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왜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는 상급받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무슨 제사가 얘기했어요? 속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속죄죄 제사는 속죄죄 예배는 잘 드립니다. 또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지요. 또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지요. 또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예배. 네, 이런 예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제사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나 사람에게 손해 끼친 부분은 회개와 함께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그 방법 그대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개혁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5가지 5종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예배를 골고루 균형 있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속건제 예배를 드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과 함께 어떻게 속건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한국 교회 모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카톡을 하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카톡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197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됐죠.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돈을 맡기면서 내 아내에게 이걸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걸 띄어먹고 안 준 거야. 성령님이 함께하심 속에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너도 나도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성령님이 막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 한국 전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 대부흥의 역사의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이게 속건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속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것을 큰 죄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걸 자백하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배상을 한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속건제 구체적으로 알기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 성물을 범한 속건제의 제물 규정을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 성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에 만들어지고 바쳐진 이걸 가지고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 성물을 자기 걸로 가졌든지 망가뜨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속건제로 분명히 드려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이것을
도적이다. 하나님 앞에 도적질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성물, 성구, 이런 부분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든지 어떻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건제를 드려야 될 부분이다.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그 중에서 외투하고 금덩어리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감췄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로 삼은 거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돌무더기에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 보면 11조와 헌물을 범한 경우에 분명히 도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타 율법 조항에 저촉된 죄의 속건제의 재물 규정을 레위기 5장 1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조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법에 어겼을 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내가 어겨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말씀을 어겼다면 그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순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죄 사함이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서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직분에 신실치 못하여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를 레위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지 않고 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 분명히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속건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당을 잡거나 강도질을 해서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든 것, 여기 그런 분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늑봉, 강제적으로 탈취한, 강제적으로 뺏은 이런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유실물을 얻고도 돌려주지 않은 죄. 남이 잃어버린 걸 그걸 내가 주웠어요. 이거 돌려주지 않은 것,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법에도 유실물을 이걸 내가 그냥 가지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걸 경찰서에 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이걸 이제 주인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거나 이걸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슬그머니 가졌다. 또 세상 법에도 걸리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게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속건제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에게 삭슬 주지 않은 죄. 일을 시켰으면 그 품값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을 때 그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건 배상을 하면서 갚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팔아먹은 죄. 남의 집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인 집에 뭐 비싼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팔아먹었다.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거죠. 이거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매매하는 중에 거짓말로써 사람의 돈을 속여서 가지는 죄. 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정당한 그런 이익을 남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거짓말로 속여서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걸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게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가야 할 재물을 안 주는 죄.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런 가령 물질이나 뭐가 있는데 이걸 주지 않고 내가 가져을 했다. 이것도 분명히 속건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아까 나왔던 거지요. 그 다음에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의 정결례식. 이런 정결례식을 하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도 속건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을 해놓고 그걸 어겼을 때 그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속건제로 해서 분명히 풀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에서 소개되는 특별한 속건제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시게 되시요.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으면서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되돌려 주기로 결의를 하고 되돌려 주는데 속건 제물과 함께 되돌려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가 돌아갈 때 그걸 함께 보내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성전을 수리할 때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방 여자들과 살다가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낼 때 속건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특별한 속건제가 있는데 개인별, 국가별, 단체별 속건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속건제는 개인이 누구에게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인격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건 속건제로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속건제는 단체가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공동체에게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래서 물질만이 아닙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건 정신적 피해를 준 것까지,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힌 것까지 속건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속건제가 있는데
국가가 누군가에게 또는 단체나 국가에 물질적, 정신적인 또 인격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일본이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좋게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 3위에 해당되기도 하고 군사력도 또 강하지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 예의가 좋다고 하는 좋은 평도 듣게 되고요. 그건 깨끗한 나라, 뭐 여러 가지 좋은 인상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나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일본 싫어해. 왜 그럴까요? 갚을 걸 안 갚아서. 갚을 걸 안 갚아서. 이 속건제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배상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갚아주니까 일본 사람 그러지 않고 일본 노자 밑에 니움 항상 그렇게 붙이자. 이 국가 간에 피해를 끼친 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갚는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갚을 사람이 채무자지요. 피해를 끼친 사람이 채무자고 피해를 본 사람이 채권자인데, 내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손해가 나겠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겠어? 그게 무슨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의무죄사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먼저 스스로 자복하고 그 다음에 배상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의 배상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인격적 부분까지 이걸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채무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 물건 임자에게 빼앗은 것이나 저당 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훔친 거라든지 거짓 맹세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이 말씀을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이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없어도 되지, 그 사람 더 좋은 거 많은데, 이거는 채무자 내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훔쳐온 거 말고서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재산이 되고 소중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건 괜찮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다 작은 거라도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경에 보면 속건제를 배상을 할 때 7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5배, 4배, 2배, 또 5분의 1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밑에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지만 삭개오가 주님께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배로 더해서 해당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풀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속건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때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령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 그럴 때는 5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을 때 4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5분의 1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 어떻게 계산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손에 끼친 거를 알게 됐는데 얼마나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빼앗았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양 한 마리를 빼앗았을 때 이건 4배를 갚아야 된다. 이건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얘기한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0절부터 31절을 말씀해 보면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을지라도 7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배고프니까 뭐 너 부잣집에 가서 좀 먹기로 그게 뭐 큰 잘못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갚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구역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상금이 없을 경우 해당자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행을 해야 한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상대방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그걸 어떻게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받고 화해도 하고 또 이제 갚기를 원하는 대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구분해서 기록을 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일이 속건제 주일인데 이제 요걸 잘 참고해서 속건제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속건제 드릴 것을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와 배상으로 죄를 해결받고 화해하고 자유함을 얻는 제사이며 이는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이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구약의 5종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2번, 즉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사람에게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나눠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갚을 것. 하나님께 갚을 것. 아까 이제 성물이나 또
또 이제 재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갚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사건과 기간과 액수를 계산해 봐야 되죠. 갚으려면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액수를 계산을 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윤리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바른 삶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이후에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있는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다른 때는 11조를 떼어먹은 것 같지 않아요. 11조는 떼어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 11조를 안 드리고 군대 생활을 할 때 막 뭐 훈련 있고 그러면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럴 때도 덜어 있고 뭐 얼마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 얼마 안 되는데 뭐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계산 이런 신경도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쓰질 않았습니다. 이거 갚아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액수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군대 봉급 연도별 이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병 생활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일병 생활 또 상병 생활 병장 생활 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도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군대 갔을 때 2,320원을 받았어요. 월급. 그리고 일병 때는 2,900원을 받고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병 됐을 때는 3,400원을 받았더라고. 제대할 때 이제 병장 때는 3,900원을 받았더라고. 이걸 개월수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7,220원을 받았어요. 33개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받았죠. 10만 원을 넘게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를 하나도 안 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28,620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군대 생활할 때 내 거를 도둑질했어? 하나님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거 좀 값을 더해가지고 20만 원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거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기도를 드린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여러 배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게 절차입니다. 근데 배상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상금이 없을 때는 담임 목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갚을 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건과 기간과 액수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몇 번을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속건제 이거 처리해야 될 게 뭔지 생각이 영 안 나는데 하고서 작년에는 속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렸을 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그 남의 가을인데 가을에 이렇게 배추포기 통이 이렇게 앉은 거 가운데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 노란 꼬갱이를 그 손으로 움켜가지고 모은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해결했는데 누구네 밭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중학교 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잔목걸이 만드는 그 미술 시간이 그걸 했었어요. 가래라고 있죠, 가래. 호두보다 길쭉한 거. 이 가래를 쇠톱으로 이렇게 세로로 자르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자르면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 가래를 그렇게 잘라서 중간중간 넣고 그 사이에는 잣을 구멍을 양쪽에 뚫어가지고 실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게 이게 미술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술 시간에 하니까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그 가래하고 또 잣을 많이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등교 시간에는 그 집에 몰려 들어가지고 막 복적복적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잣하고 가래를 사긴 샀는데 사람이 복잡하고 주인이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잣을 한 움큼 묵혀갖고 주머니에 놓고 가가지고 집에 와서 까먹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새로 짓고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이게 걸렸어요. 이게 봐요. 그리고 남의 집에 어렸을 때 상암산구 가서 그 앵두 빨갛게 익은 거 그거 따먹은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안다면 먼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세한 것들을 여기 자료에다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으로 보시면 이웃에게 받을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를 위해서 그게 생각이 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나 또 다른 방법으로 요즘은 문자, 카톡으로 탕감을 알려준 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게 주님께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300만 원가량 빌려준 분한테 문자로 다 탕감합니다 하고서 쭉 써서 이제 보냈어요.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심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예물을 보낸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 화해를 청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그 뒤에 배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해마다 속건제주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알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가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